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그의 가족과 그 조카 롯과 함께 고향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는 죄악에 물들은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그들의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내려오셨고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6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오늘 18장 1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은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날씨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으면서 졸았겠죠. 깜빡 그렇게 졸고 눈을 떴는데 자신의 앞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몸을 굽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서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그 떡을 드신 후에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함께 대면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천사 2명입니다. 그것은 후반부에서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세 스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에바의 3분의 1이 한 스아입니다. 에바의 3분의 1이 한 스아고 그리고 세 스아는 한 에바에 되는 양이죠. 그럼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되냐? 요즘에 부피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분량의 가루를 고운 가루 세 스아 22리터 정도의 양이면 세 사람이 드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서 종을 시켜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자신이 머물러 달라고 한 그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의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귀한 방문자들에게 최대의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는 그 사회적인 양식이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자신을 방문한 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시되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세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을 지나가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분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라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내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이 지금 1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성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접하고 하는 이 과정을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5세에 85세에 약 한 15년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을 낳은 후에 15년 정도의 그 시간을 이 아들이 그 이스마엘의 자신의 후사라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15년 후에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1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와 약속해 주시 않았냐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왜 너는 지금까지 나의 말을 어떻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마엘이 자신에게 약속한 아들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된 지금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웃는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질책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라를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능치 못한 하나님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18장의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아브라함과 예전에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향한 그 어디로 하나님이 가시는지, 그리고 내가 소돔 땅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소돔 땅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보려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먼저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과 천사 2명이 함께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함께 그 의인 50명도 땅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인 50명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줄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줄여나갑니다. 5명이 부족하다면, 40명이 있다면, 그러면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는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에서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다. 열왕기상 2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가 평생을 오면서 겪었던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도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도,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공의가 곧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온 지역을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